2022년 10월 30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을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와 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귀하신 말씀 들어서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넘기지 않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교회 찬송 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온 세계의 젊은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희생자들도 많고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싶은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지금 제가 섰는데 우리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르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올라지기 당기다는 해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인자는 성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카나다 동신교회에 힘하고 계시는 박태겸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공동회의 때문에 대리 당회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저기 당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사임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서 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는 없고 목사님 말씀만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아멘, 할렐루야. 저보다 할렐루야를 먼저 하시네요. 공동회 하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공동회가 없다니까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이가로 보면 제일 좋은 게 나이가 좀 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이아가라 성도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제가 많고 오면 아주 포근한 고향 같아서 위로를 받고 제가 더 이상 힘을 얻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소목사님은 우리 노예에서도 존경받는 30년간 이 나야가라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동신교회를 미시사가에 세워서 옥빌로 옮겼다가 이번에 새로 또 교회를 옮기면서 저도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번도 나이아가라 교회가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서 저는 못 오는가 했어요. 이제 공동회에 취소됐다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한번 위로해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축복으로 나야가라 교회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중에서도 제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너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은 더 확대해서 3가지가 살인죄와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오늘 팔복이 5장 앞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심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큰 형벌과 죄악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똑같이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살인하고 똑같은 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화낼 일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또 특별한 경우에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돌아가느냐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살인죄와 똑같은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더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2번째로 여기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라가는요 히브리 말로 욕입니다. 개 아이 뭐 이렇게 이게
분노하면 욕이 쫙 나가잖아요. 예. 뭐 예수 믿으면 좀 낫겠지요. 예. 여러분은 욕을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당회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요. 어떨 때는 막 쌍욕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진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 이 뭐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게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간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아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욕구는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가 하는 건 틀렸어. 여러분 내가 한 말이 관철이 안 되면 화나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의견을 내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분노하게 되잖아요. 내게 취소되었으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미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습니까? 분노가 참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나사로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얼마나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림. 지저스 웹트.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건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동생 둘이가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림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구들이 제자들이 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그 베다니에 사는 것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서 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음식 준비에 가담해 주지 않아요.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말씀만 듣고 있고 언니가 준비한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손님이 오면 참 바쁜데 뭘 좀 마치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뺀질뺀질하게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아마 예수님 없을 때는 어쩜 많이 싸웠을지도 몰라요. 더 나가면 네가 내 동생이냐고 막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더 나가면 이런 미련한 눈치도 없이 이 바쁜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를 좀 야단쳐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걸 참소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움직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마리아를 자기 일을 돕도록 자기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을 참소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의 그런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마르다가 분노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 말씀만 듣고 음식을 만드는 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마르다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내면의 평강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노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노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더디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목회를 크게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서운한 아들이었어요. 얘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을 갔는가 하면 한동대학을 들어갔어요. 한동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거기에 오는 애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엄마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얘가 길을 뚫어갖고 여기에 그 귀고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네가 목사 될 사람이고 네가 그리고 착하고 순수한 줄 알았는데 딴 애들은 길을 다 뚫어도 어떻게 네가 길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전화를 해서 이놈의 새끼 내가 귀걸이 빼지 않고서 네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전화기를 말리는 거예요. 여보 좀 생각해 보라고 좀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이 분노를 멈추는 분노를 더디하는 방법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이 이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감정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다가 누가 내 일을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다툴 때 나도 감정이 분노하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이성으로 돌아오거든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수님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간음하는 현장에 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돌로 칠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분노의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의 숫자를 세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분노를 더디내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컴다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정확하게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물러갔다고 했어요. 오늘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기구리한 자기 아들 목사가 되려는 이놈의 자식이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오는 말이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인가?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목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못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그렇게 살았겠나. 이제 대학교 1학년 가서 교인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엄마 아빠 눈치 안 봐도 되고 자기 안에 눌린 그 감정을 한번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걸 했다면 얘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기 한번 뚫은 거 아니겠냐. 걔가 이거 기 뚫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았는데 나도 한 달 후에 너 왜 기 뚫었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일기장에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체면과 인격이 손상이 당하고 성도들이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목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내냐고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자기가 분노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내 아들의 삶을 강요만 했지 내 아들의 그 고통받고 눌려서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거예요.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노해서 무슨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주장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김으로 무슨 일이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의 뿌리가 뭐겠어요? 내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분노의 뿌리는 시기와 질투예요. 분노의 뿌리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 분노합니다. 왜? 다윗이 더 잘났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다윗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내가 다윗보다 더 낫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딸을 준 사위인데도 그놈을 죽여야지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국 사울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주의할 점은 참소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참소, accusation이라는 것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소하는 것. 윗사람을 움직여서 나의 경쟁자,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위해서 태어나고 이걸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누구를 참소합니까? 예수님을 참소하고 또 구약에 보면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욥기 1장 이전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의인일까요?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에게 준 재산을 빼앗고 그의 몸을 질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게 참소입니다. 예. 사탄이 오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보면서 공격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요구하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큰 용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천국에 가면 참소가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덜추어내어서 나를 깎아내려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이간시키고 나의 약점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숫자는 666이에요. 사탄은요, 사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아요. 인애와 자비가 많아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고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완전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예. 서로 다 하다 보면 본의도 아니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탄에게 딱 붙잡혀서 그게 잘못됐다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공격하고 심판하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 666은 777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세상의 모든 심판과 참소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이 분노를 성령님께 맡길 때에 화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분노를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참소로 가느냐, 사탄이 되느냐, 666이 되느냐, 777이 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예. 이 세상에 얼마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화가 나지요. 잠언 25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만 다투면 돼요. 그 문제만 변론하고 싸우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은밀한 죄까지 누설하고 들추어내어서 공격하면 그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내 자존심과 인격을 손상시킬 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집니까? 예.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예. 싸우는 그 부분만 싸워야 되는데 이제 뭘 공격합니까? 네 아버지, 네 엄마가 그렇더니만 너도 똑같네 이렇게 막 부모를 공격하고 예. 과거에 했던 것을 아직도 용서해 주지 않고 그걸 또 드러내고 싸울 때마다 또 그걸 밝히고 공격해 갈 때에 그거는 작은 싸움이 안 되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완전하고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하고 또 아름다운 결론만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777이 되고 666이 되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바라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이런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큰 그런 뿌리와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가서 병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선교를 일으킬 때 교회가 안 됐어요. 교회가 자꾸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고강함이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디모데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뭐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못 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우물을 잘 길러내지 못해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허물이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를 혹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바라보고 끌어내 주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한 후계자가 되어서 에베소 감독이 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새로 이렇게 화합하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바울이 세운 개척 교회들을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것은 디모데의 약함이, 바울의 내려놓음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부족하고 약하고 두렵고 내성적이고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먹고 자란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뭐 큰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던 것 같지만 그 안에 믿음의 순결한 아름다운 진국이에요. 얘가 교회를 맡고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마고 데이,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위대한 사도,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사자도 비단하면 주눅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다. 누구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가면요, 그 지혜롭고 멋있고 품격 있는 아내가 은쟁반에 금쟁반에 은사과를 담아서 올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품격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할 때에 소금을 치듯이 고루고루 하라요. 간장 갖고는 맛이 안 납니다. 마지막에 소금을 쫙 조금 뿌려줘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때 은혜롭게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화평이 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머물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바람과 태풍과 강력한 힘이 거지의 옷을 못 벗겨잖아요. 뼈를 못 꺾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면 그 거지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이를 잡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움직여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허물을 덮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참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으로 가는 첩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를 만나거든 미안합니다. 급히 사과하라. 이 사과하라하고 사화하라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과는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이 사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사과를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화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싸우면, 다툼과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며칠 갑니까? 반주자님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쪽 반주자님 일부 예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장로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한다고 하시던데,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보 미안해. 장로님 서로 싸우다가도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흥분해갖고 분노해갖고 말이 지나쳤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다 바뀔 텐데 그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존심을 꾸기는 건데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을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털 하나라도 갚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너를 감옥에서 안 내줄 거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히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밥 먹여주고 자식 키워주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남편들에게도. 그럼 그걸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먼저 말해야 돼요. 직분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먼저 말해야 돼요. 예. 낮은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예.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프랙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는데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결혼으로 꼬링할 수 없습니다. 예. 한번 옆에 우리 원수하고는 직접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부인은 원수라도 칼로 물베기니까 남편은 여보 미안해요. 여보 죄송해요. 자, 여보 아니라도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화를 낸 것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 내 문제예요. 나 때문입니다. 예. 북풍이 비를 일으키잖아요. 내 분노가 사라지면요, 다 사라져요.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요, 애들 보고 떠들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와서 조용하게 말하는데 애들이 안 떠들고 다 듣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감지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예. 그냥 내가 조용하면 돼요. 그럼 다 조용해져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내지 말라고 성경에 만지게 하나도 없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천천히 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이아가라 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잠시 아픔도 있고 우리 안에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목의 제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십자가의 제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여 예비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목회하고 이 주의를 구원하는 그 구원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열밤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가득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그들의 나오는 모든 대화와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초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생 다가도록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 아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카나다 교회에서 와서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야가라 교회 방문 감사. 여러 가지 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늘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온 팬데믹과 또 어려운 경제 침체로 인하여 힘든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담겨진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도움되는 헌물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자매님. 아마 한국에서 오셨는지 이쪽으로 오신 지 3개월이 되셨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박태경 목사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날 저기야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성광 목사님께서 제 차로 또 다시 사임서를 보내주셔서 저희 당회에서 수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가 없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특별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전 새벽 5시 30분과요. 저녁 7시에 한 차례 더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인도자가 없이 각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목사님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퇴식도 있습니다. 김민규 장로님께서 부부께서 이제 라오스로 선교 일정을 다시 출발하시게 됩니다. 11월 17일 날 출발하셔서 5월 17일경에 오시게 됐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 1시간이 늦어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당회가 오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교회 앞에 드릴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찬송 338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 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종을 뽑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아버지여 분노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사랑과 아버지여 서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풀기로 결단하고 더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어려운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자제들이 꿈을 펼칠 이 땅 캐나다와 북미 위에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